사무엘하 6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법궤가 나오는데,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도 전쟁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는 반드시 지는 자와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전쟁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이 언약궤라는 이 법궤를 빼앗기면은 어떻게 돼요? 빼앗기면 안 되죠.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에서 지니까요. 빼앗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왜 빼앗기면 안 되냐면, 법궤를 빼앗기면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삼느냐면 성전 삼아요. 성전 삼아요. 근데 예수님을 빼앗기면 이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그러면 지금 살아서 건강하려고 뭐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법궤가 빼앗기면 이 몸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 사는 거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겼다, 그럼 이 몸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빼앗기면 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법궤가 빼앗겼는데 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법궤가 내 속에 존재하게 하려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기면 이 성전도 이 땅에서는 죽는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크게 싸워서 승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없으면 이 땅에서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살기를 원하시고 안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법궤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법궤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싸우는 거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말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전쟁하고 이 마지막 세상과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속에서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속에서 지켜내려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DNA 유전자를 집어넣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써놨다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DNA 유전자를 파괴시키면, DNA 유전자를 파괴시키면 뭐가 돼? 하나님의 이름이 불결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지. 그래서 DNA 유전자가 잘못되면 여러분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원하시잖아. 그러면 이 DNA 유전자를 잘 보존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요. 이거 지키느라고 싸우는 거야. 제가 왜 이걸 성경에서 그렇게 연구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연구해서 이걸 자꾸 보느냐면 그거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거 지켜내게 하려고. 근데 목사 말도 안 듣고 설교도 잘 안 듣고 나가서 그냥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한테? 니네 마음대로 살 건데, 니네 뜻대로 다 할 건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냐고. 그렇게 하면 언약궤를 뺏겨버리면 성전이 필요 없어져요. 성전이 필요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시 말해서 이 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지면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으면 예루살렘 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가 여기 지금 제가 몸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파괴가 되면 이 몸은 망가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몸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필요 없는 거야. 유전자 DNA가 파괴가 되면 이 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몸이 필요 없어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사람이고 그게 주님의 신부예요. 그게 교회고요. 교회가 파괴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겉으로도 속으로도,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게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몸도 지켜야 되고, 아니 솔직히 여러분 몸이 뭐 죽어버리면 뭐 속에다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돼. 몸도 살아야 되고 진짜 영적인 몸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이야기를 이걸 살려야 되고, 그리고 겉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몸도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이게 딱딱 맞물려 있는데,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맞물려 있고 껍데기와 알맹이가 맞물려 있는데, 알맹이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중심이에요. 껍데기는 DNA 유전자가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DNA 유전자만 파괴되면 사람은 망가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 없어지면요, 빼앗기면 성전은 없어지는 거야. 법궤를 있게 하려고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법궤를 두시려고 성막을 지었다고요, 모세 때. 그리고 이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거기에 딱 보존시키려고. 알아요? 이 법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전체가. 그럼 이 몸도 전체가 속에 있는 DNA 유전자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몸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 여호와의 이름 뺏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은, 그 생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걸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DNA 유전자를 파괴하지 않고 면역세포를 줘가지고 그걸 지켜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면역, 막 그냥 유전자 DNA를 막 변경시켜서 면역세포를 다 파괴시켜버리네. 그러니 지켜낼 수가 있나, 이 몸을. 그냥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다고. 자,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언약궤 때문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이 잘 보존돼, 내 몸이 잘 보존되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자, 순서를 얘기했죠? 언약궤, 그 다음에 성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DNA를 잘 보존시키고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세포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야 돼. 이걸 보존시켜야 돼.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지. 이런 것도 못 가르치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이런 것도 못 가르치면, 그러면 다 파괴시키고 DNA도 다 파괴시키고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 잘 가르치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 껍데기도 없는데 알맹이가 있냐고. 계란이 속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껍질로 이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란이 안 쏟아지는 거야. 껍질만 깨뜨려 봐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고 DNA 다 파괴시켜서 껍질을 다 뭉개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뭉개져 버린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걸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껍질도 제가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껍질도, 이 몸이 우리 껍질이다. 이 몸이, 이 속에 영적인 것이 있다. 이 속에 속사람이라는 게 있다. 중요하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도 중요한 거다. 이 몸으로 죄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이 속에 있는 DNA를 잘 보존시켜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도록 해라.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 그랬구나, 정말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지켜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김 권사님처럼 다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이제 김 권사님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DNA도 유전자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생기니까, 그게 그 생기로 우리에게 온 거니까, 내가 이걸 잘 지켜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믿음 지켜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과 알맹이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중요하듯이 우리에 있는 겉에 있는 DNA 유전자를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야, 나는 네 성전이 필요해, 나는 네 성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사람 몸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 그 성전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참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제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다, 네가 말씀만 잘 깊이 생각하고 말씀만 깊이 네가 알고 깨닫고 지켜 행하면 너 건강도 줄 거고 물질도 줄 거고, 너 하나님과 더 교통하게 만들 거고. 이게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말고 말씀만 깊이 사랑하면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만 알려고 하고 예수님만 필요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알고 싶어요 하는데 다른 걸 다 주신다고요. 이렇게 진짜예요. 그걸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되는데, 주님 만나려면 경험하시면 좋잖아요. 진짜라고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오늘 이 맛있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말씀 들었다면 까먹고 들었다면 까먹고 이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아야 성전도 있는 거고, 성전이 있어야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우리 DNA 유전자가 건강해야 여러분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거 보존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지금 싸우는 거고요. 우리의 몸도 살리려니까 이 유전자와 DNA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막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안 듣고 반대로 행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서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요, 그냥 대충 DNA 유전자 이런 거 얘기 들었다고 해서 대충 그냥 뭐 있다가 어느 날 되게, 그거 아니고요. 그거 파괴되면 몸 파괴됩니다. 그냥 법궤 언약궤가 파괴되면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켜야 돼. 우리 속의 유전자 DNA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 알겠죠? 활성화시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이름을 지켜내야 된다고. 싸워, 전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야. 만군의, 그러니까 DNA하고 유전자, 이게 보존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줘가지고 그걸로 면역 체계를 다 방어 시스템을 둬가지고요, 그거를 지켜내려고 싸우는 게 면역 체계예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하나님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말씀이고요. 그거 지켜내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또 봅시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이렇게 빼앗기는 것도 있다고요. 누가 지켰는데 거기에? 홈니와 비나스가 지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놓고 양쪽에서 딱 지킨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들 둘이 인간이 안 됐어. 하나님 보실 때 얘들 둘은 이 언약궤를 지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낙 잘못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 명을 갖다가 놓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이거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추장스러운 걸 만난 거예요. 양쪽에 홈니와 비나스라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언약궤를 막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언약궤가 스스로 이 둘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둘을.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는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법궤가 볼 때 거추장스러운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자기 언약궤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언약궤를 보존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나스가 여기 성경에 지금 언약궤를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게 엘리의 두 아들이거든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짓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앞에 나와.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홈니와 비나스를 딱 보고 있다가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법궤를 딱 놓고서 양쪽에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가신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너 성가시다 그러면 죽여. 응답 없어요. 응답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성가시는 거야. 네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부르냐 이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속 중심을 보는데, 속 중심을 봐서 사람이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진해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죠.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는 그렇지 않다고요. 못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얘들 두 명을 죽여야 되겠다. 언약궤를 같이 있는데, 언약궤를 붙들고 같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죽여버린다고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건 안 듣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 이게 하나님이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또 보겠어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신이라는 게 물고기 신인데요, 그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다 놨더니 언약궤 앞에서 이 다곤신, 지들이 섬기는 물고기 신이 다 떨어져 나가. 팔은 여기, 몸은 머리는 저쪽, 뭐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고 언약궤가 뺏겨서 글리 갔는데, 이쪽에서는 언약궤가 뺏겼다라고 했지만 이 언약궤는 혼자 간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니네가 나를 붙들지 마라, 죽여버리고 언약궤가 혼자 잡혀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언약궤가 혼자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그 백성들하고 다 막 7바퀴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야, 내가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니네 이렇게 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어차피 내가 무너뜨리는 게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는데 니네가 기도해. 그러면 같이 승리할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걸 무너뜨리고 결정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같이 돌면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같이 기뻐할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함께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지, 그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뭐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교회를 위한 것,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집중하는 게 교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일들은 막 기적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일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기도한 사람은 같이 기뻐할 것이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유 뭐 우연히 됐는가 보네 뭐 이러고 기쁘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야, 백성들하고 돌아, 기도해,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 어차피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이 혼자 다 무너뜨렸지, 이거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혼자 다 무너뜨렸다고.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한 번 또 실패한 게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바로 이어서 실패한 게 있어. 어느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아이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아이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큰 걸 무너뜨리고서 너무 자만한 거야. 작은 거 아이성, 그러니까 야, 몇 명 가가지고 한번 무너뜨려봐 이랬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고 패배하고 도망온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성 못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여호수아가 막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큰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도망나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제 백성들이 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야야야, 여리고성에서 말이야 좋은 거 훔친 놈이 있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겠는데 그거 지 거라고 훔친 놈이 있어.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아간을 갖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정말 그 아간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이 아간이 유다 지파입니다. 아간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 근데 이 아간이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내 아들아, 솔직히 얘기해봐라. 솔직히 얘기해. 다 이제 죽여라. 그래서 아골골짝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골골짝이야. 그게 아간을 죽인 장소,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장소, 지옥과 같은 아골골짝이가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 다 하나님 거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아간이 직걸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 작은 거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해서 해결된 게 있죠. 그럴 때가 있죠. 많이 있겠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큰 문제, 자기한테는 진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자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그 집안에 풍지박산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큰 싸움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조금씩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처음엔 작게 얘기하다가 좀 크게 얘기하다가 나중엔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이제 가족까지 막 건드렸다가 이래서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탁탁탁탁 커지려. 마귀 역사하는 건데요, 큰 거를 무너뜨렸다고 자만했는데 아이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넘어지는 거야.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작은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넘어지는 게 작은 거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거에서 넘어졌는데 그게 크게 넘어져 버려요. 그게 아골골짝이야. 그게 아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 아이성에서 이제 여리고성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넘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작은 게 아니네. 그죠? 이게 작은 게 아니네. 여리고성은 무너졌으니까 이게 또 큰 것도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작은 거 큰 게 없이 똑같이 다가온다. 우리한테 똑같이 다가온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 죽여야 돼. 죽이고 하나님이 법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직접 가가지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대신 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싸울 테니까 니네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야. 내가 직접 싸울 테니까 기도하면 그게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지 니네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동역하자는 거야. 같이 동반하자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자는 거야. 자기가 이길 때 같이 옆에서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우리 보고 싸우라겠어요? 안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막 엄습해 옵니다. 막 공격해 옵니다. 기독교인들 아주 잡아 족치려고 작정하고 지금 덤비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냐고.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돼. 하나님 반드시 또 이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격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야. 기도한 사람은. 그러니까 승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크고 작고가 없어요. 똑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똑같더라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이기니까 어떻게 돼?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그래요? 뭐라 그래?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사람들이 괜히 그런 거야.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냥 괜히 지나가는데 막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 솔직히? 아니 사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쁘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할 것 같지만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목사님이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왕인데, 아니 왕을 아무래도 예의가 있지. 지금 있는 왕을 높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우리의 왕이 참 그 지도를 잘해서 영도력이 넘쳐서 만만이로다. 그리고 이 다윗 같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천천히로다, 이렇게 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거잖아. 그런데 세상에 반대는 다윗을 만만이로다, 사울을 천천히로다 이러니 기분 좋겠냐고. 승질 엄청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렇다고, 안 그런다고 하지, 진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분 나쁜 일이라고, 실제로. 그렇죠? 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이 커요, 작아요? 커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어린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니까 작은 거고, 골리앗은 반대로 큰 거잖아요. 그러면 큰 거를 어린 놈이 이긴 거예요. 그죠? 어린 것이 이긴 거야. 그러면 큰 것과 어린 거에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큰 것과 어린 거에 비교야. 그러면 큰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라 그러는 거야. 너의 욕심이라 그러는 거야. 너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야. 그게 큰 거라 이거야. 응? 그게 골리앗이야. 너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작은 자야. 작은 자는 겸손한 거야. 온유한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 다윗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골리앗이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예, 골리앗이 무모한 짓을 한 거야. 누구하고 싸운 거야, 이게 도대체가? 엄청난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지금 골리앗이. 무모한 골리앗.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참 무모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다 알고서 보면은 골리앗이 엄청 무모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투한 거거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내가 골리앗이고 다윗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내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건데 누가 무모한 거예요? 내가 무모한 거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냐면, 자기가 다윗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가 골리앗이요. 네가 골리앗이라고. 교만이고 욕심내고 고집부리고 고집불통이고 승질을 많이 내고. 승질을 많이 낸다는 말은 네가 컸단 말이요, 네가 작단 말이요. 네가 승질냈단 말은 네가 크단 말이요. 네가 큰데 자꾸 저쪽에서 깔짝깔짝하니까 네가 크니까 승질난 거예요. 네가 작다고 생각하면 승질나나? 네가 작은데 어떻게 승질나냐고. 네가 크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골리앗이라 그런다고, 그걸 육체라 그런다고, 그걸 네피림이라 그러고, 그걸 거인이라 그런다고. 그게 골리앗이 바로 나라고.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자,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뭘 가지고 와서 막 칼 가지고 왔어요, 창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돌멩이. 이것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지. 그럼 생각해. 다윗이 갖다 짱돌, 엄청 큰 거, 짱돌 갖다 막 이만한 거 들고서 자기 몸만한 걸 들고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거 갖다 붙들고 다시 휙 날아가서 막 로켓처럼 날아가서 이마박에다 팍 박았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마박이 깨져야지. 이마박이 깨져 이마에 또 팍 박혀요, 이게? 그만큼 큰 짱돌이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마박에다 팍 박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물맷돌을 갖다가, 물맷돌 아주 그 물에서 건진 조그만 그 둥글둥글한 그 돌을 갖다가 던진 거예요. 아니, 백발백중. 이 원래 이 다윗이 원래 그 사냥을 잘하고 뭐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이리하고 곰하고 막 싸우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런 걸 좀 잘 던져. 하긴 들판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때 당시에 학교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맨 그 나무 놓고서 던지기 시작하고, 뭐 새총 같은 거로 그냥 막 돌이나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리 같은 경우는 그것들 탁 맞췄는데 맞박 탁 맞고 도망가고, 아니면 죽고 이러니까 신기하지, 자기도. 그래서 이걸 막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래, 어떤 사람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한 번 탁 던지니까 한 방에 적중했다는 거야, 이게 탁. 응? 꼭 그래서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그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다윗이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신 거야.
골리앗 같은 너 같은 종족에게 하나님이 싸우신 거야. 다윗이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가면서 뭐라 그랬어?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는데 누가 당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가가지고 맞박에다 후려 샤았는데 그냥 팍 그 가운데다가 그냥 딱 맞은 거야. 그냥 팍 실어요. 그 돌멩이가 맞고 튀었을까? 옆으로?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돌멩이가 맞박을 쉐리더니 옆으로 튕겨나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맞박에 박혀버린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맞박에 돌멩이가 박혔다는 얘기는 뭐가 박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뭘로 달려간 거야? 뭘 가지고 달려간 거야? 돌멩이 들고 달려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달려간 거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 거고, 돌멩이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던졌더니 진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팍 쳐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진 거지. 이해가 돼요? 그 돌멩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이거야. 돌멩이 하나는 돌멩이 5개야. 또 어떤 사람이 또 돌멩이 하나에다 돌멩이 5개인데 왜 하나 던졌더니 하나에 마저 돌아가 죽었냐.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하나 창세기 던졌더니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 5개요. 뭐하는, 그러니까,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름이 탁 바뀌었네? 골리앗이 그냥 그 큰 등치가 확 쓰러졌어요. 뭐 맞고 쓰러진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고 그랬잖아. 그죠? 언약궤를 맞고 쓰러진 거야. 이마에 언약궤를 맞고 쓰러진 거야. 그러면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 그가 어린 양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인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다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네? 골리앗이라는겨.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 나쁜 건 네가 골리앗이라니까. 자꾸 다 헷갈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네가 골리앗이야. 어떤 골리앗이야? 맞박에 물맷돌 맞은 골리앗이란 말이요. 넘어진 골리앗. 알겠어요? 넘어진 골리앗. 아니, 일어나서 이 맞박에 돌멩이 안 박힌 골리앗이 아니에요. 맞박에 물맷돌이 박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박이 후레쉬 맞아가지고 그래서 쓰러진 죽은 그런 골리앗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그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골리앗이라고 해서? 아니, 골리앗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니까 죽은 골리앗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다윗이라고 골리앗이라고? 당신이 골리앗이라고. 근데 골리앗인데 살아서 뻣뻣한 고집부리고 교만한 골리앗이 돼야 돼? 맞박에 후려 맞아가지고 죽은 골리앗이 돼야 돼? 맞박에 돌멩이가 박혀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골리앗이 돼야 된다고. 자,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있어? 없어. 아니, 제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서 못 들어본 얘기라고 해서 틀렸나, 저거 틀린 거 아닌가, 오늘만큼은 틀린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틀린 말 없어. 잘 들으라고.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이해가 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어린애들도 다 듣고서 이해하고서 집에 와서 지네 집 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한대. 우리 설교 들은 거. 에? 애들도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는데 어린애들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멍 때리지만 않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가 되게 돼 있어. 네. 언뜻 하면 벌써 막 지나가가지고 뭔 말인가 해서 그때 오해하는 거야. 언뜻 눈 감았다가 떴는데 한 30분 지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쭉 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오해가 안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골리앗이 이제 딱 맞고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목을 잘라버렸다고. 목을 잘랐다고. 자, 목이 잘려야 천국가, 목이 붙어 있어야 천국가. 목이 잘려야 돼. 여러분 목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천국 보내려고,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려고 다윗이 자른 거야. 여러분 같은 골리앗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목 잘린 사람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마에 뭐가 박혀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이 박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여호와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그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목이 잘려야 된다는 거야. 골리앗을 목을 자른 거야. 목 자르고 다윗이 머리 들고 다녔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으셔봐. 그러면 다윗이 머리 들고 다녔어. 이렇게 골리앗 머리를 엄청, 얼마나 그것을, 그것도 얼마나 큰 걸, 그 무거운 걸 또 들고 다녀 이걸. 자, 그 머리를 띄어서 다윗이 들고 있으니까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 그 골리앗의 머리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다윗이잖아. 그죠? 여러분 목이 잘리는 순간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리면 예수가 여러분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인 사람들은 안 변한 거야. 그래서 자기 승질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성령님이 주인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천국 데려가냐고.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천국 데려가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되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니까 그때부터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의 주인이요. 이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놀라운 스토리가 이게 다 끝마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다윗을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아이 만만히 왜 버려더니. 자, 그 다음 사울이 승질 났어 안 났어? 승질 났어. 여러분, 골리앗을 한번 후려 쉐려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리고 목을 잘라서 머리 들고 다닐 때는 이게 지금 며칠 걸린겨? 그냥 하루에 일어난겨?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골리앗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형들 도시락 가지고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그 엄청 큰 놈이 갖다 소리 막 빽빽 지르게 시끄러가지고, 저리 어떤 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모독하니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한번 돌멩이 한번 던졌더니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끝났어, 전쟁이. 자, 다윗의 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사울이 이게 돌았어. 이게 머리가 확 돌아서 승질이 막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고난의 행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거야,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를 넘어뜨리고 나서도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건 아이성까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아이성까지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그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야. 뭐까지 넘어뜨려야 돼? 사울까지 넘어져야 돼. 사울까지. 그래서 성경을 쭉, 이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재미나요.
다윗이 그 전에 도망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제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예? 언제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언제 될 수 있어요?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는 거야. 사울이 죽어야. 그러니까 보세요. 골리앗이 죽어야 주님이 진짜 승리한 거고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사울은 같은 놈이요, 다른 놈이요? 같은 놈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구라겠어요? 너라겠잖아. 사울이 누구예요 그럼? 너야. 사울이 너라는 육체, 그게 끈질기게 쫓아다녀. 죽을 때까지. 그게 죽어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야. 사울까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 못 돼요. 아무리 다윗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놨어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있는 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속에 이제 누가 죽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골리앗이라는 네가 죽어야 되고 사울이라는 너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작은 놈이야. 작은 놈이라고 해서 진짜 작은 게 아니라 작은 놈이 큰 놈이야. 큰 놈이 작은 놈이고. 이해가 돼요? 골리앗은 한 방에 넘어졌지만 사울은 끝까지 쫓아다녀.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그게 사울이라는 놈이야. 여러분,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으리라. 괜찮은 게 아니야. 끝까지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그게 사울이야. 그 놈까지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가 싸우는 거라면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싸워주시면 가능한 거.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도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이 붙이네요. 제가 안 되네요. 저라는 사람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남편 바꿔놓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부인 바꿔놓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들, 부모 바꿔놓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엔 싸워주실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데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가 지금 실었다고 했어요? 예? 예, 수레에다가 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딱 실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때는 기차나 자동차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응? 그래서 이거 수레에다 싣고서 지금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리어카야. 예? 리어카에다가 막 폐지도 줍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리어카 이런 데다가 폐지도 줍고 박스 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실어가지고 그냥 한몫 잡았다 이거야.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6장 6절 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더래요. 소들이 뛰어가지고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소가 갑자기 확 뛰는데 이게 지금 휙떡히떡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져라. 뒷짐지고 서 있겠어요 여기? 그렇지 않죠? 넘어지려면 여러분 마음 착한 사람들은 아마 우사도 마음 착한 사람인가 봐요. 마음 착한 사람인가 봐. 이 마음 착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딱 안 넘어지게 하려고 딱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우사가 착한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들짝해야 돼. 들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들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들짝해야 돼. 산다니까. 이게 착한 사람이, 의사가 착한 사람이요 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난 좀 착하니까 종각이지. 안 그래요. 착하다고 종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사는 엄청 착한 사람이야. 이거 붙잡았어요. 안 넘어지게 하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야. 너 비켜. 탁 죽여. 하나님이 빗 맞아도 사망하네. 하나님이 때리면 빗 맞아도 사망해요. 이게. 그리고 탁 죽잖아요. 예? 그때는 탁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열정을 쉬었다고 탁 막 혼자 막 언약궤가 막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든 말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 못된 놈이지. 누가 보면 진짜 못된 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왜 웃사가 요거를 만져서 이게 죽느냐, 이게 성경에 써 있어서 그래요. 역대상 15장 13절 봐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어요. 매지 안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야.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는데 수레에다 싣고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네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언약궤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네가 함부로 대했다는 거야. 아무데나 그냥 운반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라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너희가 불경건했다 이거야. 잘못했다 이거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인 거다. 찢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민수기 4장 15절도 한번 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열중 쉬하고 있어라 이거야. 만지지 마라 이거야.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미리 민수기 4장 15절에 말해놨어요. 그렇죠? 이 말을 기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알았어도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지면 죽을 것이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했어요. 이걸 매야 된다는 거야. 어깨에 매야 된다. 어깨에 매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수레에다 싣고 갔죠? 거기다가 만졌죠? 그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범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범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 동정하고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친구같이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거망동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여러분 DNA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주사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DNA 유전자를 건들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거를 네가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유전자를 내가 보존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야. 나도 그 이름 보존하려고. 근데 왜 함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왜 함부로 자기들끼리 가서 하느냐 이거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오늘까지는 회개하시라고 그랬죠. 오늘까지는 회개하시라.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죽는 행동이야. 너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이게 언약궤 법궤를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거 함부로 건들지 마라. 어? 그걸 어깨에 메고 존중히 여기라. 네 어깨에 메고 이거를 경외하라 이거야. 이거를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갈 때까지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거를 여러분 함부로 대해서 속에 있는 걸 아무렇게나 바꿔놓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저가 만약에 이런 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지금 괜찮은 거라면 나도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거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더라. 그래서 안 되겠더라.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잘못하면, 이거 잘못 건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골리앗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다윗을 이기면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못 이겨.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이기는, 다윗이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다윗하고 싸우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했죠. 골리앗도 승리해야 되는데 골리앗이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 골리앗은 죽음으로써 자기가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 뭐냐고? 넌 뭐냐? 여러분은 골리앗이야. 어떻게 해야 승리하신다고? 맞박에 돌멩이 하나 꽂아놓고 목이 잘려서 죽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머리를 세울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고 이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머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그 머리, 그 죽음의 골리앗이 드디어 승리하게 되죠.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머리를 들고 다님으로써 다윗이 승리하는 거고요. 내 머리를 누가 들고 다니셔야 돼? 예수님이 들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시고, 나는 머리를 댕강댕강 예수님한테 들려서 이렇게 댕강댕강 들고 들려 다녀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는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실 때, 내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거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죽어도 승리하는 것이고 다윗과 함께 이겨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패배하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패배하려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것은 다 같이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이 이제 반격을 시작할 거예요. 곧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켜야 돼.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승리하는 거야.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지금 이 세상이 막 우리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굉장히 막 공격해 올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들이 완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격을 시작하는 날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웃음을 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때까지 참아보시자는 거예요. 나도 참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아요. 같이 참고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 때 어둠의 이를 벗고가 뭐예요? 묵은 포도주를 벗고 이 말이죠. 그죠? 예, 새 포도주, 빛의 갑옷, 새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새 포도주를 입어라. 이게 옛날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새 포도주를 입어야 된다. 새 성전이 되어야 된다. 묵은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게 옷입니다. 이게 그죠? 전신 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서서 어떻게 하라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신갑주, 여호와의 이름,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차십시오. 의의 호심경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 여호와의 이름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차십시오. 구원의 투구 여호와의 이름을 쓰십시오. 성령의 검 곧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전신갑주예요.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내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이건 이전까지 없었던 아주 엄청난 마지막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며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앞으로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영혼의 구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